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출애굽기를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 레위기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라고 저희가 말을 했죠?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애굽, 출애굽, 율법, 성막입니다. 정리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성막 짓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애굽에 있었던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작한 장이 12장이고 시내산에 도착한 장이 19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외웠죠? 출애굽 12, 19라고 한번 외워봤습니다. 이제 율법을 받아야겠죠. 율법을 받는 장이 20장부터 34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 성막법에 따라서 35장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해서 40장에 가서 성막을 완공합니다. 성막을 완공한 그 시기는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좀 와서 내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뭔 제사가 이렇게 복잡한지 읽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사실 엄청 은혜가 넘치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곧 성경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모든 내용을 다 일일이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핵심적인 내용은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어렵다는 그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레위기는 쉽다. 레위기는 즐겁다. 레위기는 은혜롭다. 레위기를 보려면 가장 먼저 레위기의 그 시간을 봐야 합니다. 레위기는 언제 어디서 받은 말씀일까요?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 회막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또는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성막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산이었죠? 그 산이? 시내산입니다. 단순하게 시내 광야, 시내산, 회막, 성막은 다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시간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회막을 다 완공하고 난 후에서 받았겠죠. 그러면 회막이 언제 완공됐다고 했죠? 아까 지게 그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적어도 그러면 언제 이후겠죠? 출애굽 제2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7장 3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아직도 시내산이 나옵니다. 결국 레위기 1장 1절부터 레위기 27장 34절까지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시내산, 시내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언제까지 머물렀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둘째 달 20날, 즉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시내 광야 회막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끝이 나야겠죠. 적어도 출애굽기 제2년 2월 20일 전에 끝이 나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레위기의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 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출애굽 2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 사이입니다. 시내 광야의 회막을 완공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까지 최대 50일 동안 받은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이제 레위기의 제목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조계관 그 1번 그림을 보시면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히라고 써 있죠. 예, 히라고 써 있는 게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 헬이라고 써 있으면 그러면 헬라어겠죠.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예,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라는 그 뜻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뜻은 그리고 부르시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부르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붙였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는 와이크라입니다. 그런데 와이크라는 그냥 부르시고가 아닙니다. 앞에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리고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는 영어로 and 등이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라는 단어는 보통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나란히 연결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베일레 쉐모드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죠?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도 그리고라는 그 단어로 창세기하고 연결되는 책입니다. 레위기의 히브리 제목은 좀 전에 와이크라라고 했죠. 그리고 부르시고. 여기서도 그리고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기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리고를 넣어서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우리가 그리고라는 그 등위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번에는 출애굽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도착을 하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과 그것이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온다고 했죠? 아까 지게? 출애굽 12, 19.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시내 강에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레위기의 전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 광야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정리하면 레위기의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 레위기의 시간은 성막을 완성하고 시내 광야에서 떠나기 전까지 최대 50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시간은 그렇게 보면 거의 변화가 없고 장소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구조개관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왜 부르셨나, 왜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다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함께 살자. 성도 여러분, 그 창세기가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창조하였노라, 출애굽기는 구속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하면서 그걸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따로 삽시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그들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대답이 바로 거룩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9장 오늘 본문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할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레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헬라어 제목이 레비티콘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인들에 관한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가장 먼저 누가 부르셨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일반 명사고 여호와는 고유 명사입니다. 엘로힘은 그냥 일반적인 신, 갓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디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회막의 뜻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러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레위기에서 성막이라고 쓰지 않고 회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회막이라고 썼냐면 출애굽기 40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니까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거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가가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은 거룩을 강조하는 성막이 아니라 만남을 강조하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만날 때마다 시내산에 올라가야 했었는데,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그 힘든 8번이나 모세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높은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까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 모세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을 할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부르셨다고요? 창세 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레위기 1장 1절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바꾸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자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죠? 거룩하게 살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안내해주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일단 쉽게 설명을 하면 1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이웃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구조개관 그림을 잠시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이웃에게 나아가는 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들을 구분하는 장들이 바로 16장하고 17장 말씀입니다. 먼저 그러면 두 장의 제목을 쉽게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장인 그 16장에는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매년 7월 10일 대속제일을 지킵니다. 대속제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닫혔을까요? 열렸을까요? 열렸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대속제일 열렸어. 그러니까 몇 장 있겠어요? 대속제일이 16장 16장입니다. 다음으로 이웃사랑은 첫 번째 장에 그 17장에 뭐가 나오냐면 피금지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를 먹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단순히 생각해서 피나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피나는 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실치라고 외우시면, 그래서 금지장이 피금지장이 피실치 17장이라고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은 1장부터 대속제일이 나오는 16장까지이고, 이웃사랑은 피금지가 나오는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7장까지 피실치 이치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나 사랑입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 나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몸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 사랑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간에 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그 세 가지 사랑을 다 같이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했죠? 제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정결해야 되니까 정결법,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웃을 성결하게 사랑해야 되니까 성결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인 그 레위기의 제사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 제사법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제사법은 손가락 하나로 표현하면 금방 쉽습니다. 오 제사법 하시면 됩니다. 오 제사법. 왜 오 제사법일까요? 제사법이 5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눠드린 걸 보면 오제는 뭐를 뜻할까요? 제사의 5가지의 종류를 뜻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의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1장은 일신번제라고 외우면 됩니다. 내 한 몸 일신을 주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은 일신번제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2장은 이삭소제로 외우시면 됩니다. 소제는 뭐로 드려야겠죠? 이삭으로 드려야겠죠. 곡식에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삭 소제로 외우시면 쉽습니다. 3장은 3가지의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우시니까 그냥 삼삼한 화목제라고 외우시면 편합니다. 4장에는 사제, 속제제라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5장에는 5분의 1 속건제입니다. 속제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거의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속건제는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과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의 1 속건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러한 오제는 또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물 중심의 제사이고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의 제물들을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음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신분 중심의 제사이고, 이거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강제제입니다. 무조건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나 족장, 평민이라는 그 신분에 맞게끔 따라서 제물에 구분해서 드려야 하는, 강제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사법은 무엇일까요? 사법은 제사의 4가지 방법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번. 전화 거요. 뭘 걸어야 할까요? 뭘 걸어야 할까요? 전화를 걸어야 되죠. 그래서 전화 거요. 전제, 화제, 거제, 요제입니다. 전제는 뭐를 말을 할까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을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전제는 근데 단독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사와 곁들여서 같이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는 의미가 전제입니다. 두 번째로 화제는 뭘까요? 말 그대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사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불에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로 거제는 뭐를 말할까요?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자로 들거를 사용해서 거제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 다시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자로 요를 써서 요제라고 합니다. 제물을 제단 앞에서 좌우로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도 거제와 의미는 비슷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 6단계 제사 절차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총 6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한번 앞글자만 따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봉안도피 각불, 봉안도피 각불. 그 제사 절차는 총 6단계인데 봉헌, 안수, 도살, 핏부림, 각듬, 불사름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핏부림과 불사름만 제사장이 진행을 하고 나머지 4가지는 누가 한다고 하죠? 봉헌자가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봉헌자가 주도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에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단지 설교 몇 마디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사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사랑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를 한번 보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찌찌 쭈쭈, 찌찌 쭈쭈.
예. 몇 장일까요, 그러면? 이게? 찌찌쭈쭈가 1이 2개 있으니까 11장입니다. 11장에서 구별하여서 먹는 것이 바로 나 사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찌찌찌찌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찌찌찌찌 그러시죠. 찌찌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쭈쭈는 먹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레위기 11장은 바로 음식 규정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서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룩은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신과 같이. 그래서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지만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장제목을 이렇게 한번 외울 수가 있습니다. 내 식구를 사랑하라. 내 식구를 사랑하라. 그러면 레위기의 식구 사랑이니까 19장의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다 이웃사랑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를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구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랑일까요? 뭐가 우선일까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이웃사랑이 우선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게 우선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쉽게 말해서 구약을 가르칩니다. 강령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를 말을 합니다. 즉 구약의 큰 줄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